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마지막 장 10절 말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 얼굴이 못생기면, 몸매가 없으면 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걸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 못생겼다고 탓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자를 얼굴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외모만 보고 결혼할 때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남성들 역시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것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얼굴의 미모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말하는 여인상은 뭐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외모가 좋아도 출중해도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다. 이 삼간다는 말은 신중한다는, 사려 깊다. 미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교양을 갖지 못하면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경우를 오늘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를 채워 놓은 격으로 볼상사납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구별되는데 어떤 한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이 두 여인으로 인하여 상당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욕을 끼친다는 말은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심도 없고 싸나운 거, 잘 싸우고 남편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길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남편은 어떻다고요?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는, 뼈가 썩음 같다. 평생. 우리는 한 집안을 세우고 한 집안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처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여자의 참 인격과 그 가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요. 베드로 사도도 여자가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꾸며야 할 일에 대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믿지 않는 남편이.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너맨,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이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1장 잠언에서도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은 현숙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여자들 이름 가운데 현숙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김현숙, 이현숙, 최현숙, 강현숙. 왜? 현숙한 여인 되고 싶어서. 현숙하다는 말은 어질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참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도, 얼굴이 고운 곳에 있는 것도.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죠. 몸매가 날씬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현숙한 데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숙함은 어느 정도로 귀하냐? 진주보다 귀하다. 여러분, 아내가 현숙하면 이 남편은 진주보다 귀한 아내를 소유하고 있는 복된 남자라는. 안타깝게 새벽에 남자가 아무도 없네요. 저밖에. 이걸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징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이시죠? 할렐루야. 첫 번째로 손의 열매가 온다고 그래요. 현숙한 여인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다른 곳으로 흘려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의 손으로 들어온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어. 산업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손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산업, 그 집에서 경영하는 생업 수단, 하는 일, 이것들이 다 번영하고 손을 닿는 일 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는 것. 어떤 여인에게? 현숙한 여인. 손의 열매가 돌아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늦게까지 일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 왜? 현숙한 여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집은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도 그 열매가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이 감사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볼 때, 아, 우리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야. 참 내가 공경할 만하면 나도 저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런 자식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엊그제 최근 전직 대통령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부모님들에 관한 그 검은 돈, 잘못된 거, 그거를 다 이렇게 파헤쳤는데, 현숙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고 난.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너무나 훌륭하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유튜브 딱 동영상 찍고 우리 엄마 아버지 말입니다. 다 폭로하는 수가 있어요. 요즘 조심해야 돼요. 요즘.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칭찬을 받아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아내를 보고. 여러분 여자는 남편의 칭찬을 받을 때 참 행복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아내 칭찬하기를 아이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이 세상에 많은 여자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없소 하고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한다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찬송 성경 옆에 끼고 교회 다니는 여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대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야. 여러분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평가했을 때 타당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편 의견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말세여서 못된 남편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와 짜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위자료를 뜯어먹는 그 짐승 같은 남편도 있어요. 소매치기 부부단도 있어. 같이. 부부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악한 일을 한다면 손을 떼게 하죠. 악행한 길을 걷는다. 올바른 길을 걷게 이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야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아내가 교회 뭐 다닌대.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잘 보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실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여보 나도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행실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결함을 보여야 돼. 현숙한 여인. 정결하게 살아가요. 어려움 당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남편을 위로할 줄 알고 남편이 어떤 일을 만나도 바르게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순종하는 여인. 그게 남편에게 보이죠. 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 대한 인식이 자꾸 바뀌는 거야. 우리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네. 이런 여인은 이제 언젠가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죠. 인도하고 오늘 23절 보면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된대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한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입으로만 일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이 입방아로 한몫 보는 여인들이 많아요. 근데 일하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다. 15절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 엄마들은 양이야 네가 알아서 먹고 가 애들아. 그냥 딱 일찍 일어나서
밤에는 등불도 끄지 않아.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 부지런한. 이런 현숙한 여인과 사는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 아내와 이 엄마로 인하여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홍색 옷은 두터운 겨울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에게 아름답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옷을 잘 준비해서 염려하지 않게 한다. 현숙한 여인. 궁핍한 자를 돕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해서 이렇게 얻잖아요. 그거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핀다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영적으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피에르가르댕, 비싼 명품, 밍크 코트, 그런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행실로 영적 옷을 입는 사람. 현숙한 여인.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힘으로 묶는다. 진리로 그 허리띠를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 현숙한 여인에게 복을 주신다. 지혜를 베풀고 인애를 말한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했으니 그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나올까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항상 축복하고, 하나님의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단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꿈과 목적이 있으시단다. 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크게 쓰임받는 아들, 딸 되거라. 이렇게. 야,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겠어요? 자기 닮았지. 그렇죠? 저도 애가 둘인데 보면 두 놈이 다 다르더라. 그리고 다 나만 닮고 다 아내만 닮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조금씩 섞어 닮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모를 닮아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닮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여인을 얻는 남편 행복하고, 이런 여인을 어머니로 가진 그 집 자녀들 행복하고, 이런 여인을 성도로 가진 교회는 아름답고 모범적인 여전도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들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평강,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다. 여기 계신 새벽 용사들 다 이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편, 자녀들이 다, 야,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존중받는 부모,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리고 남편도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얼마나 귀한 것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